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추구할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영적 전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 삶입니다. 이번 주는 송재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 나눠보겠습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메시지 7번에 대해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영적 전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 삶입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 1번에 볼 때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이다라고 시작하죠. 그때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정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또한 근원은 그래서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아름다움으로 인한 교만 때문에 악한 의도를 품게 되었는데요. 그 악한 의도가 사탄의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 신성한 의지에 대항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 안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루시퍼의 반역이 지금 나라들 사이에 사회와 가정 안에서 또 개개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의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이 그분의 타락한 피조물인 사탄을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의 의지는 반드시 신성한 의지편에 서야 하죠.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싸움은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과 사탄의 왕 사이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사탄의 왕과는 이제 정반대이죠. 그런 어떤 면에서 반대냐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영원하지만 사탄의 왕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합법적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왕국은 전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왕국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맞서 수행하신 승리의 찬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쫓겨날 때마다 또한 원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퇴치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이고도 철저하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헌신은 광채가 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인 헌신을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었고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로마서 2번에 아버지는 우리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두움의 권세로서 구출하셨고 아멘.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관으로 옮기셨는데요. 이 어두움의 권세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신 반면에 사탄은 어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바로 권위입니다. 부활하신 아들은 지금 생명 주는 영이시며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관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생명의 영역이 두려움 안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죠. 신성한 사랑의 대상이신 아들은 우리에게 신성한 사랑 안에 있고 부활의 권위를 지닌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적인 한 방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반석이신 아들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충만, 그분의 표현인 한 몸을 얻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문제이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성취한다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왕국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한 분과 십자가라는 이 한 길이 있죠. 한 분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 곧 초점이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 첫째 위치, 곧 으뜸의 위치를 가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시라는 것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은 크게 변혁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서 반드시 첫째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꺼이 조절되고 파쇄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길을 얻으실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립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셨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삼위일 하나님의 체현이 되시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할당된 몫이 되시고 또 좋은 땅, 신성한 유업,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우리의 영광의 소망, 우리의 생명, 한 세 사람의 조성성분,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함께 누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이 할 말이 없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땅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심으로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사탄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비난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비난합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이 사람을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당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그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이렇게 우리를 비난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해 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면 하나님은 즉시 사탄에게 너는 나의 종 누구누구를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를 보았느냐 라고 하시면 사탄은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에 이유가 없겠습니까? 당신이 그를 축복하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예를 든 것이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좋다 사탄아,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니 너는 그의 사업을 망쳐놓아도 좋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기꺼이 그 형제의 사업을 망쳐놓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수입을 하면 돈을 벌지만 그 형제는 수입만 하면 손해를 봅니다. 다른 사람은 수출을 하면 돈을 벌지만 그 형제는 수출을 해도 손해를 보고 심지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은 이래도 주님을 사랑하나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다가 회사 문을 닫게 되었어요. 상점도 잃고 회사 문도 닫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주님, 주시는 분도 당신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당신이십니다. 저는 당신께 경배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를 마련해 드립니다. 같은 원칙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이 형제를 중병에 걸리게 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와서 당신은 아직도 기도하세요? 당신은 기도하다가 피까지 토했는데 그래도 주님을 믿나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발했지만 그 형제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님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저를 은혜로 대하셔도 주님이시고 저를 가혹하게 대하셔도 주님이십니다. 저는 다만 당신께 경배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리키며 사탄에게 사탄아, 여기에 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다. 너는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는 복종했다. 그가 복종했을 뿐 아니라 나는 그와 같이 복종하는 더 많은 사람을 내게 보여줄 수 있다. 그들은 모두 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사탄에게 수치를 돌리는 일임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큰 수치를 당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통해 사탄을 처리하실 방법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존 버녀는 나는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기꺼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탄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탄의 입을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사내 아이이며 교회 가운데 있는 이기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부와 쾌락을 탐하지 않으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만을 압니다. 시험이 오든 고난이나 질병이 있든 그들은 모두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누림이나 지위가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그들 안에 왕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매일 많아지면 우주 가운데 사탄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받는 소리 없는 심판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왕국입니다. 이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해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시고 또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그분의 크신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